예,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암송해 볼까요? 어떻게 제가 암송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에서 버두 사빌라.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에서 버두 사빌라. 예. 오늘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4대에서 동쪽으로 조금 내려가며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기원을 우리가 먼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빌라델비아도 그렇고 버가모도 4대도 그렇고요. 다 예전에는 이 버가모 왕국이었습니다. 그리스 왕국이었죠. 이 버가모에 유메네스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동생에게 잠시 왕위를 물려줬대요. 그런데 오랫동안 형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동생은 형이 죽었거니 생각했는데 10수년이 지난 이후에 죽은 줄만 알았던 형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10여 년 넘게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동생이 욕심을 낼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형이 돌아온 것을 너무도 기뻐해서 자기는 왕위에서 물러나고 다시 형을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형제 간의 이 아름다운 우애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세우고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빌라델비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제법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이름을 가진 그런 도시겠지요. 그리 큰 도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앞서 말한 그런 4대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기원전 한 17년도 경에 이곳에 엄청난 지진이 아마 있었나 봐요. 그래서 4대도 뭐 초토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빌라델비아도 이 기원전에 있었던 10여 년경에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었나 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 도시를 4대와 마찬가지로 다시 재건해 주었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고 도시를 다시 아름답게 재건해 준 거지요.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도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했어요? 우호적이고 또 충성하는 그런 로마의 시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자기의 이름을 딴 신전을 그곳에 물론 건축했고요. 또 여러 가지 신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였답니다. 도시는 좀 작았는데 로마 황제 신전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신전으로 가득 찬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농업과 또 공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죠. 제법 번창한 도시였답니다. 요한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천상의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3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읽기를 원합니다. 3장 7절입니다. 자,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요한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이 천상의 예수님이지요. 천상의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앞에 이분을 또 수식하는 꾸며주는 단어가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표현의
누구에게 올리는 호칭으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호칭, 거룩하고 진실하시니, 그 호칭을 지금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초대교회에서는 고백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상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이사야 22장의 메시아 예언을 인용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이사야는 그것을 엘리야김이라는 왕에게 주는 예언으로 다윗의 왕권이 너에게 이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요한은 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들고 있는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그것을 감히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아놓으면 감히 가서 억지로 열라고 열래고 해야 열 수도 없을 뿐더러 열 수 있는 자도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또 오해와 또 편견을 조금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것은 한자로 그냥 풀이하면 마태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천국, 그게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어서 갈 저 멀리 아득한 저 높은 어두운 곳에 있는 그런 이상적인, 그리고 죽음 후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이렇게만 고백하는데, 자,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8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첫 문장을 한번 보세요. 보아라, 분명히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미 너희 앞에 천국 문, 하나님 나라 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어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재적인 모습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기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도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예요. 예수님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 임박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억압받고 소외받고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묶여 있고 또 갇혀 있는 그 영혼들이 놓이고 풀리고 해방되는 역사, 일체의 억압과 속박이 모두 다 사라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였다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지요. 요한도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의 열쇠를 들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앞에다가 지금 우리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세워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보이는 겁니다.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땅의 것에 매여서 그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만 살고 있다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눈을 들어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열리고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이 말 다음에는 뭐가 나왔죠? 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칭찬의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이 없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또 하나 있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도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반대로 칭찬은 없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었죠.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사대교회.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어있다 라고 책망하면서 깨어라 하고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할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칭찬이 없더라고요. 안타깝게 책망만 있습니다. 다시 빌라델비아 교회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런 행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함께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헬라어로는 에르가인데 이것은 행위는 어떤 그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말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마지막 인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한번 보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행위가 온전하였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능력은 작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박해와 또 배교의 위협을 견디면서 행위를 온전히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대적으로요, 빌라델비아는 좀 작은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곳에 있는 교회도 작았답니다. 지금까지 나온 아시아의 7교회들 형편이 그렇게 대단한 교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리어리한 성전도 하나,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성도 수도 제법 많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면 오해이십니다. 건물은 없죠. 초대교회는 건물은 없어요. 건물은 없고 이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결국 뭐예요? 교회가 되는, 성도의 연합이 교회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말한 대로 성도 자신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제법 큰 도시도 그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명이 안 됐을 거예요. 어쩌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채 40-50명도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향력 없지요? 작지요?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능력은 작지만 그 규모나 그 역량, 외적인 모습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결국 너희의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 행위는 크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수정동 교회가,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능력이 크면 큰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작은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그 믿음의 행위를 온전히 세우고 있구나. 이러한 예수님의 칭찬이 오늘 수정동 교회 가운데도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조롱하고요, 또 비웃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교회에는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 아주 커다랗게 세우면 십자가가 보입니까? 그런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낮아짐이시잖아요. 섬김이잖아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함이잖아요.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야만 이 어리석고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십자가가 분명히 보입니까? 건물로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교세로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작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작게 보여야 돼요. 건물을 일부러 작게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두기에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작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크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나타나요. 내가 작아질 때, 내가 약해질 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이 크게 드러나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 높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이들이 믿음의 행위로 하나가 돼요. 인내로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잘하였다. 내가 너희의 그 믿음의 행위를, 그 충성을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수정동 교회를 향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또 축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자,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다른 인근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존재는 로마 당국보다 오히려 누구였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대, 이 사대 지방에는 굉장히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회당은 어때요? 제법 큼지막했을 거예요. 그 영향력이 그 옆에 있는 서머나에도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에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로마로 받은 특혜가 있지요. 너희는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찌 했겠어요?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고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일에 유대인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 합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회당, 여기는 야훼의 회당이다, 여호와의 회당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그것은 사탄의 회당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고 그들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요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칭 유대인들, 그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바로 빌라델비아의 약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오늘 이 말씀을 9절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하여 앞으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대적하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을 조롱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들이 너희 앞에 와서 무릎 꿇을 것이다, 굴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음이 그들 눈에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빌라도의 법정에 서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석방해 주길 원한다는 말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동을 벌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을 죽인 죄를 지금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머리로 돌릴 것이다. 우리가 달게 받을 테니 그래야 되라.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그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거짓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무릎 꿇고 부끄러우게 할 수 있는 교회의 강력한 힘은 뭐에 있겠어요? 오늘 그 힘을 계시록에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증거할 때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고 수만 명이 모임을 가지고 무슨 큰 권세라도 잡은 즉 광장에 나와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굴복시킬 힘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이 사람들 가운데 있구나, 이들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정동교회에 이 주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봐도 아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네,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이런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능력 있는 교회예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 10절의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지나치게 종말론적인 마지막 최후 심판의 말씀으로 이해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환난의 때, 이 박해의 때, 박해와 고난의 때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세상에 맞서 싸울 무기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항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힘으로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내를 통하여 저항하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세상과 맞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내가 시험의 때 너희들을 지켜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또 연이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겠어요. 이것이 아주 특별한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회개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한 사람도 회개하는 역사가 없어요. 계속해서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데도 이들은 더욱더 완고해집니다. 마치 바로가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실 동안 계속해서 버팀으로 더 큰 화를 자초하고 결국은 망한 것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의 하수인인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 제국을 모든 사람을 음행하게 하는, 음행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들 열방을 음행하게 하는 큰 음녀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거기에 복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무리를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날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와 환난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박해와 환난은 구분된다고 그랬죠. 박해는 성도가 믿음을 지킴으로써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해요. 그런데 환난은 성도에게는 환난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여기서는 시험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시험의 때가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환난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오직 땅에 거하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시험의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험을 면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리하여 요한이 천상에서 환상 가운데 본 14만 4천의 무리가 그렇게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존재겠어요? 믿음을 지키고 박해를 견디고 있는,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가고 있는 모든 교회요,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요,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이에요. 딱 나눠져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어디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선포함을 통하여 현실적인 그 박해와 고난을 이기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거하면서 비록 초대교회가 받았던 이 엄청난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지만 이 땅을 삶에 있어서 우리는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박해와 물리적인 그런 억압은 없지만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 찾아오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시험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행위, 믿음의 무기는 동일한 거예요. 인내의 말씀인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딤으로써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우리말에는 이게 내가 속히 오겠다 하는 말씀이 언제 오겠다고 말씀하는지 정확히 구분이 잘 안 되지요. 그런데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그 때가 분명히 나와요. 내가 속히 오겠다, 오리니 하니까 우리말로는 올 것이다, 미래에 올 것이다, 장차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지만요, 원어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속히 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와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현재적인 경험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 고난과 이 힘겨운 모든 크로노스를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도 좋고요. 복음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그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고 약속을 향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바꿔서 우리가 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너 안에 있는, 너 앞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면류관은요, 종말론적인 구원의 상징, 생명의 상징을 말합니다. 이 면류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굳게 잡으려잖아요. 느슨하게 잡고 그것을 놓아버린다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계속 굳게 잡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잠깐 놀게요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그 틈을 타서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놓고요,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만데 어떤 유혹도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평생을 성자처럼 사셨던 그런 목회자들도 무너지는 거 보면요, 한순간이더만요, 약한 고리를 탁 치고 들어오는데 꼼짝없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만큼 잡았으니 이제 잠깐 놔도 되겠지 하는 순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굳게 잡고 나와 동행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명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세상을 이긴 너희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일전에 빌라델비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지진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그 거대한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 기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성전의 기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있었으니 게바와 야고보, 요한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인 거예요. 큰 일꾼을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큰 일꾼으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지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에도 언급했지만 그들의 능력은 어떻다고요? 작은 능력이래요. 규모도 작고요, 인원도 작아요. 보잘것없는 모임이고, 외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너희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큰 일꾼이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수정동교회가 이런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둥 위에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대요. 그 이름은 마지막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 그 이름이 우리의 기둥 위에 새겨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듣고 나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작은 능력이었지만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그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오늘 수정동교회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